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달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험팀에서 데일리 프로젝트로 올 러브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잘하고 계시죠? 네, 이번 주가 3주차입니다. 주시는 마음에 따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 봉사, 스킨십, 함께 있는 시간, 또 선물,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내가 원하고 또 주는 언어들은, 사랑의 언어들은 무엇인지 함께 데일리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렇게 셀에서 또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그 데일리 프로젝트 미션 중에 그 좋아하는 또 생각나는 사람에게 선물을 전하며 사랑을 전해보세요 하는 미션이 있더라고요. 저는 받는 거는 그렇지 않은데 주는 거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데일리 프로젝트 과제가 올라왔길래 작은 선물들을 생각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어 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주 작은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줄 때 더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살아있다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주차 주시는 마음에 따라 우리의 관계하는, 또 주시는 마음을, 또 주시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시간인데요. 그 기쁨들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세요? 여러 이렇게 프로젝트도 하고 또 관계에 대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보니 또 이렇게 되었다. 말씀대로 해봤는데 기대하던 바가 또 관계 가운데 용기를 내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관계는 우리 안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해 여호수아 각 그룹별 모임에서 나눔의 시간을 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저에게 이제 궁금한 신앙적인 거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미리 받고요. Q&A 시간을 가진 거죠. 갖고 그 질문을 제가 이제 이렇게 답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질문들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질문이 다 달랐지만 그의 공통된 것은 관계에 다 관계된 일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상처받은 관계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셀 안에서는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부모님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라는 단어를 쓰든 쓰지 않든 모두가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 사이에 이러한 또 이야기도 있어요. 관계를 잘해보려고 하는데 관계 가운데 너무나 지친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관계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1주차, 2주차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관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생각하니 이 관계의 폭이 참으로 넓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가 좋기도 하고 또 관계에 지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어려운데 우리는 늘 관계가 좋기를, 관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 계속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하나는 누군가는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늘 외로운 삶 가운데 누군가를 기다리고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DM을 보내보기도 하고요. 스토리를 올리거나 보기도 하고 카톡을 끊임없이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계속 외롭고 고립되는 상황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것 같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데 요즘이 관계 가운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연결은 많아졌는데 진짜 관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관계는 원하지만 깊은 관계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결되고 싶어서 카톡을 계속 봅니다. 카톡 프로필이 이렇게 바뀌면 새롭게 뜨잖아요. 그러면 카톡 프로필의 사진은 계속 보나 단체 카톡방에는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 이제 조카가 카톡 이제 핸드폰이 있는데 우연찮게 조카의 이제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카톡에 일치하는 그 수가 위에 뜨잖아요. 카톡 위에 일치하는 수가 300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카톡 위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네, 카톡이 300 몇 개에서 제가 안 답답하니 이 300 몇 개 언제부터 모은 거니 수집하고 있니 제가 막 이랬어요. 했더니 안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카톡에 있는 프로필은 보나 인스타는 보나 그 단체 카톡방에 있는 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무엇이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관계에 대해 나오는 본문이 오늘 읽은 바로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2장 1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남자를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지으시고 참 좋으셨다고 말씀하세요. 1장과 2장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반복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좋다라는 그 문장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좋다.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입니다. 토브. 베케르 토브, 그냥 토브, 아주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냥 좋았다. 이렇게 계속 토브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2장에 처음으로 토브가 아닌 부정어 로를 써서 로토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로토브가 무엇입니까? 죄도 아니고요, 가난도 아니고요, 능력 부족도 아니에요. 사람, 즉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혼자 있는 것이 토부하지 않고 로토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상태가 좋지 않아 하는 그 이상으로 그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함께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곳에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나 혼자 세상에 뿅 태어났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모두가 관계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가족이 있고 공동체 안에 그렇게 살아가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으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사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요, 관계하며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관계가 힘들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랑이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보면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관계 안에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하고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부족하고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첫 임무를 주세요. 아담에게 첫 임무를 주신 게 무엇일까요? 바로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담이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시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전 인생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막 이렇게 그냥 너는 뭐, 너는 사자, 호랑이 이렇게 지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그 임무를 받고 동물들을 찬찬히 봤을 것 같아요. 찬찬히 관찰하여서 너는 얼굴이 크니까 하마,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하나하나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면서 스스로 한 가지를 깨달아요. 뭐를 깨달았을까요? 모두가 짝이 있는데 자기만 그 짝이 없고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문장이 좀 잘 맞지 않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름을 갑자기 짓다가 자기가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동물의 이름을 짓다가 갑자기 나는 왜 짝이 없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저만 이상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해서 히브리어로 막 이걸 찾아봤어요. 짐승의 이름과 자신의 짝이 없는 게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어로 원어로 좀 찾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어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모든 짐승에게 짝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에게만 짝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승의 짝을 지어줄 때, 짐승의 이름을 지어줄 때 모두가 짝이 있는 걸 알았는데 짓다 보니까 다 둘인데 왜 나는 혼자지? 왜 나만 짝이 없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다 짝이 있는,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혼자인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이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짝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세요. 스스로 하나님은 그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겠다 말씀은 하셨지만 바로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혼자라는 것,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기 객관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객관화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면 함께 있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계의 문제는 여러 관계의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관계의 문제는 바로 내 안에서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문제 속에서 그래, 결국 내가 문제로구나 라고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 결핍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알아야 관계를 시작하고 그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관계에 대해 강의를 김창옥 씨가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쭉 들었어요.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쭉 듣고 어떤 분이 그 Q&A 시간에 손을 들어 질문해요.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계속 어렵습니다. 이런 게 어렵고요. 이런 게 어렵고요. 사람 앞에만 가면 계속 두렵고 사람한테 계속 사기를 당하고 이용을 당해요. 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창옥 씨가 다시 한번 강의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다 해줘도 결국에는 저는 이용당하고 언제나 혼자예요. 그러니까 김창옥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마음을 보고 분명히 그 안에는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찾아야 돼요. 자신의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분이 질문을 한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서 이제 김창옥 씨가 그 질문한 분에게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다시 한번 물어요. 그 눈빛을 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친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친구요. 그러니까 이제 김창옥 씨가 답답해서 이렇게 답답하다는 신용을 하면서 자, 제가 다시 물을게요 하고 설명을 또 다 해줬어요. 자,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김창옥 씨가 힌트를 준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부모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무조건 나다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왜 나는 그것을 힘들어하는지 나와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이 홀로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모른다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 속에서 나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매번 이런 사람이 힘들까?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독히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매번 이런 관계가 어려울까? 두려울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불완전함이 전제가 되어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남자친구 중에,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사친 중에, 남자친구 중에 하니까 여기서 고개를 커밍아웃 하시는 건가? 이런 눈으로 너무 눈을 크게 떠서 제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제 남사친 중에, 남사친 중에 남자 어른을 이게 설교 끝나고 목사님 남자친구 있대, 커밍아웃 됐대 막 이러면 안 되고요. 제 남사친 중에 남자 어른을 특히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 남자 상사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러 들어가면 손에 막 이렇게 땀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남자 목사님들을 힘들어해요. 그리고 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에 계시면 인사를 안 하고 도망가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도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자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게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은 좀 심도 깊게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누구야 이유가 있을 것 같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친구 안에 있는 답을 조금씩 찾아갔어요. 이유를 묻자 어릴 적부터 남자 어른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데 남자에게 상처를 받았냐 이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어릴 적부터 그 남사친에게 아빠가 부재하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주 어릴 적부터 돌아가셔서 엄마와 누나들 사이에서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엄마와 누나들이 계속해서 이 친구에게 남자답게 행동해야 된다. 너는 우리 집의 가장이다.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된다. 모르는데
그 일들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게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나이가 들고 이제 노력해서 이 정도면 됐겠지 애써서 그 관계를 계속 해왔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 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새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다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남자 어른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친구가 이해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유를 찾고 그 이유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빛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 그러한 환경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상태를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강해지려고 하고 외로운데 나 괜찮아. 나 하나도 안 외로워.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혼자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책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열려가는 것이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은 원어로 하면 에제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제르. 이것은 단지 남녀 결혼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서 미리 보고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리더 모임 때도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오늘도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너무 기대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 참 어렵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녀 결혼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리더 모임에 이영주 목사님이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어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오픈 리더 모임인 줄 알았어요. 샤인 그룹의 리더들이 거의 다 와서 더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좋은 배필, 돕는 배필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한 사람들만 갈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네, 네, 정말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에제르가,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에제르는 남녀의 관계, 그 돕는 배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제르, 돕는 배필은 성경에서 흔히 보조하는 사람, 옆에서 서포트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에제르는 훨씬 강력한 단어라는 거예요.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할 때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에제르라는 거예요. 에제르는 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를 보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고 일으켜 세우는 존재가 바로 에제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 돕는 관계, 돕는 짝이 이 에제르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돕는 배필로, 즉 살리는 존재로 함께 살기 위해 지으셨다는 겁니다. 함께 함으로 그러면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무엇을 도와주어야 될까요?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에제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에 더 가도록,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에제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나의 필요에 따라 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움직여주기 원해요. 그러면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움은 위아래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누가 높아서 돕고 누가 낮아서 돕는 그러한 도움의 관계가 아니라 누가 위인지를 경쟁하는 그러한 도움이 아니라
존중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돕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서로 살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헨리 나우엔 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헨리 나우엔은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자가, 모든 사람마다 저마다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문장이었는데,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독특한 부르심은 모두가 관계 속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이 독특한 부르심은 모두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잘나야 되고, 빨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일을 잘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등등 이러한 것으로 그 부르심을 측정하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부르심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라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람을 돕는 역할을 잘하고, 누군가는 모임 가운데서 관계를 돕고 사람을 세우고, 누군가는 조금 부족한 역할을 해서 또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드는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셀도, 가족도 모두가 함께 잘 지내기를 원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좋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독특한 부르심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돕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말씀에서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몸을 벗었으면 어때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지 않아도 되는 곳,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곳, 나의 약점을 말해도 되는 곳, 나의 약점을 말하는 걸 넘어서 자랑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전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호수아 셀 중에 참 잘 모이는 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주일 예배 후에도 모이고 주중에도 모이고 그렇게 셀들이 잘 모이는 거예요. 서로 만나기를 힘쓰는 셀이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셀이었죠. 셀장님을 보니까 참 잘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쩜 그렇게 목양을 잘하니, 비결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셀장님이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이는데 무슨 고민이 있지? 하고 이유를 묻자 잘 모이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 얄밉죠? 그런데 너무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다시 이유를 물었어요. 잘 모이고 다 좋은데 왜 그게 기도 제목이지? 이렇게 물었더니 그 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셀로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세상 안에서처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말씀으로 모여서 말씀 안에 관계를 쌓아가야 되는데 우리만 좋은 관계가 될까봐 걱정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가 조금 좋지 않아도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말씀 안에 하나가 되면 사이가 좋지 못한 상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만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그 셀이 왜 잘 모이는지 다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벌거벗어도 약해도 되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셀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고 계세요? 사랑해야 되는데 참 어렵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그러한 공동체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은혜를 누리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가운데서 상처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인데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관계를 피하고
마음을 숨기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상처받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피하려고 관계를 내가 점점 멀리하고 끊으면 끊을수록 상처는 줄어들지만 우리의 사랑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관계 속에서 힘이 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가 들어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뭘까요?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고요. 선과 악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누가 맞고 틀리고를 구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안에서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말씀을 보다 보면 하와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뱀의 꼬임에 빠져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처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2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했어요.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더 큰 죄를 저질렀냐, 이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전달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였을 때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지 말아야 될 그 열매를 먹고 말아요. 그리고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감과 동시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의 부끄러움을 감추기에 바빠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숨게 돼요. 나무 사이에 숨게 돼요. 죄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된 거예요. 관계의 단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그 안에 부끄러움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로토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숨어서 혼자 지내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혼자가 좋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토부의 상태가 아니라 로토부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함께 하라고 한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한 그 공동체에서 문제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꾸 가려지지 않는 것들로 나뭇잎을 싸서
나뭇잎을 만들어서 자신을 가리기 시작해요.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가려지지 않는 그 모든 자신의 것들을 감추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서로 돕는 짝꿍, 배필, 에제르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서로를 탓하고 서로 안에 있는 부끄러움들,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숨기며 남탓하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관계는, 처음 나오는 관계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처음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 주시는 마음이 처음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 있으셨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데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면서 그의 첫 걸작품, 그의 첫 그 사람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셨을까를 오래오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굉장히 뭉클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상할 때 한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그것은 바로 김보규님의 그땐 우린이라는 오래된 찬양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찬양을 듣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온 하루 널 보고 계속 웃지. 하나님의 편에서 아담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하루 널 보고 계속 웃지. 어쩜 나를 닮았는지. 눈, 코, 입 정말 모두 나를 너무 빼닮았어. 볼수록 흐뭇했지. 번져가는 미소 속에 나는 또 생각하지. 역시 넌 날 꼭 닮았어. 아담, 처음 토끼라는 이름을 지은 넌 칭찬을 기다리는 기대찬 내 모습에 난 머리를 쓰다듬지. 귓가에 속삭이지. 참 잘했다 하더라. 너와 함께 에덴을 걷고 때론 우린 풀밭을 뒹굴고 밤이 되면 별들을 헤아려. 우리 서로 사랑한 습관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찬양이. 네가 자격이 없다면 내가 자격을 버린다. 네가 가진 게 없다면 내게 있는 걸 주리라. 그래 널 위해 왔단다. 널 사랑한단다. 지금 두드린다. 널 사랑하리라. 널 사랑하리라. 이 찬양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런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처음 관계를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시고 아담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로토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하신 일입니까? 아담을 위해 한 일입니까? 아담을 위해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만 있었어도 그렇게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토부의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을 위해서 그 짝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 둘은 죄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 나섭니다. 생명을 지불하세요. 처음으로 창세기에 죽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부끄러워하는, 가려지지 않는 나뭇잎으로 잡고 자기를 가리며 관계를 깨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짐승을 죽여요. 왜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요. 왜 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좋아하셨을까요? 가죽을 좋아하셨을까요? 조금 더 튼튼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랬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신 이유는 죽음이 들어왔기에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생명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관계 가운데, 죄로 인하여 관계 가운데 어려워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관계,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답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절된, 혼자 사는 로토부의 인생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내게 나아오라. 이제 내게 나아오라. 십자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진 이들을 위하여 입혀주신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나오라고 오늘도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와 부족함으로 인하여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그 옷을 벗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육신의 일, 사람의 힘으로는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관계, 완벽한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로 가득한, 오늘도 죄로 넘어지지만 내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오늘도 가려지지 않는 어떠함으로 나를 가리기에 급급한,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향하여 주님이 나아오라, 그 십자가로 나아와 주의 말씀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지 마라. 내가 오늘 너를 덮겠다. 내가 너의 평생에 돕느니 에제르가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돕는 짝이 되셔서 평생의 에제르가 되어 오늘도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가운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다 괜찮은 척 그렇게 앉아 있지만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운 분들, 또 마음의 여러 상처들, 어떠한 상황이 두려운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숨지 말고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관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첫 관계 회복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나의 에제르 되어 오늘도 내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결핍과 부족으로 인하여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의 이유들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서 오늘도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 걷는 자, 일어나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자,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나아갑니다. 주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관계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이 시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가리려고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그 상처들, 우리가 두렵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죽음, 단절이 아닌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하여 가리고 숨기고 괜찮은 척하는 나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죽음 단절이 아닌 생명으로 살기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와 새 공동체가 돕는 짝으로 에제르 되어 살아나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대로 하나님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주의 마음을 따라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러 삶과 상황들 가운데 관계가 어렵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게 나아오라 숨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따라 내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의 에제르 되어 돕는 자 되어 주의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의 수치와 결핍과 부족으로 가리고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인생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상처와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 모든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 모든 관계들마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혼자 사는 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돕는 자들과 함께 사는 자들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와 셀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으셔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그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나고 살려내는
돕는 배필로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하나님 받아도 다시 한번 그 약함을 자랑하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드러나 하나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나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있으라 하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관계 가운데 화평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주님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부르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려 봉헌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관계 가운데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위한 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올려드리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허락하신 그 공동체와 모든 관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